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병명을 아는 것.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을 때 어디서 성적이 떨어졌는지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것. 신앙이 침체되었을 때 어디서부터 신앙이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해요. 아주 오래전이었는데 제 여동생의 남편, 매제죠. 매제가 출근을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 곳을 갔는데 가는 곳마다 진단이 다른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습니까? 어떤 병원에 갔더니 척추 3개가 심한 디스크라고 해서 매달 비싼 약을 먹고 비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병원을 갔더니 척추 3개가 아니고 1개가 디스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또 다른 병원에 갔더니 그냥 물리치료를 잘 받으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답답함을 아시겠죠? 이 환자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그 당시에 매제에게는 인생의 하나의 숙제였어요. 원인을 찾는 게 숙제예요.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숙제를 풀어야 돼요. 어떤 학교를 선택할지, 또 졸업을 하고는 어떤 진로를 향해 가야 될지, 결혼을 할 때, 취업을 할 때, 이사할 때도 하나하나 그런 것들이 다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은 엄청나게 많아요. 질문은 수없이 많은데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질문은 참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예요. 근데 명확한 답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셉은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 미수범이라는 신분으로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노예였잖아요. 노예였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이 뒤집어 씌우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바로 왕의 이 두 고위 관원장이 요셉에 갇힌 바로 그 감옥에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왕의 술을 관장하던 관원장과 떡을 관장하던 관원장은 아주 고위 관리, 최측근이었는데 이 바로 왕이 먹는 음식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때까지 두 사람을 가둬두게 되면서 마침 요셉이 갇힌 곳에 와서 요셉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 밖에 있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날 수 없는 사람을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암울한 삶에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는 변화가 없고 요셉이 죄가 없다는 것도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알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는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벌어진 일이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이런 고민,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런 생각, 성도는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에 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친위 대장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래도 요셉의 성품을 아니까 여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이 두 고위 관리를 수종들게 하고 요셉은 이들을 매일 만나서 충심을 다해서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같은 날 꿈을 꾸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같은 구조의 꿈에 내용만 다른 꿈을 같이 꾸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은 두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너무나도 이 꿈이 생생하고 너무나도 이상한 꿈인데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 있었죠. 근심과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백방으로 알아봤을 거예요. 이 꿈이 뭔 뜻일까요? 이게 뭐요? 막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저마다 말이 다 달랐겠죠. 마치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도 진단이 다른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생생한데 이유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럼 제가 앞에서 요셉이 꾼 꿈의 이야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요셉이 꾼 꿈과 이 두 사람이 꾼 꿈은 오늘날 제가 또 여러분이 꾸는 꿈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의 꿈이 뭐였습니까?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이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요셉을 향하여 절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였어요. 그냥 꿈이 아니라 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의 꿈도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계시였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그곳에 있으니까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라고 무조건 다 꿈이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꾸는 꿈도 있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오류가 없도록 기록된 계시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기록된, 더 이상 여기 덧붙이지 않아도 구원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 제가 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만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지식들이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 꿈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계시를 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전사님에게만 특별하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특별한 계시를 더 첨가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충분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기억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계시는 끝났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말 뭐라고요? 영감도 끝났어. 그렇죠? 영감도 끝났다. 그리고 세 번째, 조명은 계속된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 꿨다고 이 꿈이 무슨 의미냐고 해석해달라고 저한테 오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꿈은 예지몽이다. 알 수 있다 미래를. 내 꿈이 잘 맞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어릴 때 불장난을 하시거나 수박 같은 건 과일을 먹고 소변을 참고 자면 어떤 꿈을 꿉니까? 꿈에서 소변을 시원하게 보는 꿈을 꾸고 아니면 소방차가 불을 쫙 막 끄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한참 꿈속에서 불을 막 끄다가 정신을 차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부모님과 주변 이웃 사람들 속에 엄청난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되죠. 손가락질과 비난. 뭐예요? 오줌 싸게. 소문 다 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현대인에게 꿈은 잠재 의식이 표출되는 것일 뿐이지 계시가 아닙니다. 꿈은 계시가 아니에요. 참고로 저는 최근에 강단에서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설교 원교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강단에서 이러면서 놀래서 깬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악몽이죠. 목사한테는 엄청난 악몽이에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목사님 어떻게 되나 보다 뭐 이런 이상한 해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개꿈이에요. 개꿈. 제가 꾼 꿈은 개꿈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아마도 목사님 중에 이런 꿈 안 꿔보신 분 없을 겁니다. 다 꿔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날 우리의 꿈과는 다르게 이 두 사람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는 거예요. 계시. 계시는 인간이 풀 수 있는 숙제가 아니죠. 계시는 정답은 하나님만이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또 여러분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머리 터지게 고민하는 게 뭐예요? 평생 고민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 과연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어떤 일을 만나면 이번 일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늘 고민하는 게, 머리 아프게 고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평생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어떤 청년들을 보면 주일마다 막 그 뜻이 막 바뀔 때가 있어요. 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때려치고 그만두고 딴 데 가야 되나 막 이런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를 딱 듣는데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참으라는 응답을 주셨구나. 그리고 참아요. 그리고 참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왔더니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야 이게 참 사직서 내고 딴 데 가야 되나? 막 또 고민을 해요. 다음 주에 또 오니까 또 참으십시오. 또 설교하면 또 이거 참아야 되나? 다음에 또 내려놓으세요. 그럼 또 내려놔야 되나?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이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이 반복이 전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이 반복, 이 고민, 이 생각,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는 이 생각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루하루 하다 보면 매우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는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결국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말씀 안에서의 고민은 결국 내 문제만 분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분별하게 되는 능력이 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고민은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고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고난이나 풀어야 할 문제가 숙제가 생긴다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리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예민하게 말씀을 통해 고민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뭐 믿음을 생활하면 뭐라고 다 그러셨어요? 그냥 뭘 자꾸 의심하고 고민해 덮어놓고 믿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펴서 덮지 마시고 펴서 읽고 믿으셔야 돼요. 요즘에 제 아이가 질문이 많아졌어요. 너무 감사한 게 지난번에 고난 주간에 유초등부 어린이부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이 요즘에 휴대폰 너무 많이 보니까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보지 말고 게임 좀 하지 말고 있어라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을 안 보는 거예요. 대신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뭘 보냐면 이제 아빠 성경은 돼 그래서 성경은 돼 그랬더니 저기 태블릿에 이렇게 어플 성경 어플이 있어. 어린이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경 이야기와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고 막 예를 들어서 누르면 거기 소리가 나고 막 이런 어플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성경만 보더라고요. 네. 일주일 내내 이 태블릿 성경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아빠, 근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생겼을까? 하나님이 있었을 때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그렇죠?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예.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의심하세요. 의심해 보시고 이건 뭘까? 이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는 것을 보고 즉각 알아챘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이 사람들 대충 섬긴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만 딱 보니까 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죠. 8절 한번, 이때 이들과의 대화 속에 있는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의 중요한 고백에 나와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두 사람의 꿈을 다 듣습니다. 그 두 사람의 꿈을 듣자마자 요셉은 이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명확히 알아요. 꿈을 듣자마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보십시오.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모호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그래요. 뭔지는 모르지만 잘 될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무당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요새 뭐라고 합니까? 3일입니다. 3일 안에 당신은 전직을 회복하게 되어서 바로의 순잔을 들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 됩니다. 명확하잖아요.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도 아니에요. 됩니다. 3일 안에 됩니다. 열심히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말 누가 못하겠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할게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용하죠. 참 용하. 저도 용하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산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 무속 시장이요, 우리나라에 이 어림 잡을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수조 원에서 수십조가 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남자가 막 수염 깎지 않고 부시시해서 왔다, 그럼 대충 실업자예요. 그렇죠? 여자가 우는 애를 안고 왔다, 그럼 대충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알 수 있는 감이 그 사람들한테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 딱 들어오는 순간 딱 보면 알면서 괜히 이상한 척을 하고 몸을 막 떨면서 그분이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뭐가 보인다 막 이러면서 알아맞추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참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확히 알았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죠. 만약에 한 사람의 꿈만 맞췄다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두 사람의 꿈을, 서로 상반된 꿈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꿈 해몽가예요? 그 노예로 가서 감옥 안에서 그런 거 배웠습니까? 아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매일매일 매 순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딱 보는 순간 단번에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꿈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 특별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그런 감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그런 교제가 있는 사람이 특별한 일, 어려운 일, 대단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일상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특별한 대단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을 찾으심으로써 어렵고 대단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 해석대로 그대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자, 나가시면 바로에게 말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가자마자 그 관원장은 또 바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급할 때 마음과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인간을 너무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잊어버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으로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어요? 사람에게 부탁해도 안 되는 것은 다른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는 언제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사실 40장 끝까지의 말씀이에요.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왜 안 이루어지나, 너무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너무 현실이 암울하고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너무 힘든데 좀 언제쯤 이게 되나 라는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한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타이밍에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뭐랄까요, 비극적인 일입니까? 비참한 일입니까? 노예인데 감옥에까지 갇혔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앞으로 요셉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누가 들어와요? 왕의 두 관원장이 어딜 들어와요? 하필 요셉이 있는 그곳에 들어와서 이 두 요셉과 두 관원이 만나게 합니다. 아주 정확한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삶에 순종하며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요셉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이 관원장이 나가서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변화가 없어요. 나는 순종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변화가 없는 시간일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변화가 없는데 그 변화가 없는 어려운 시간을 내가 믿음으로 잘 참아내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았나? 돌았어. 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요. 제사장의 양각 나팔, 백성들의 함성, 이것밖에 없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돌 때마다 나팔 소리와 우리가 함성을 막 지르잖아요. 그런데 한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고 딱 봤더니 여리고성에 금이 이만큼 가 있었어요.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힘이 나겠죠? 아이고, 우리가 한 바퀴 말씀대로 순종했으니까 변화가 있구나. 내일도 열심히 돌자.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성을 7번 돌 때도 한 바퀴 돌았더니 금이 조금 더 갔어요. 2바퀴 돌았더니 막 이제 갑자기 칙 소리가 나더니 약간 성이 기우뚱하는 소리가 나고, 3바퀴를 돌았더니 또 금이 조금만 있던 지금 쫙 조금 더 심해지다가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를 딱 돌았을 때 갑자기 돌풍이 막 시작이 되고 번개가 쫙 치면서 천둥이 치면서 금방 무너질 것처럼 하다가 7바퀴를 딱 돌았을 때 우르르 무너지면, 네. 저만 신난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돌아도 성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 안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 쟤 뭐하냐? 나팔 들고 소리 지르고 뭐해? 돌고 그냥 가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우습게 여겼을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됩니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6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동안 6일 동안 돌았고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6번째까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았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지? 이게 맞나?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데 여호수아 말 따라가면 될까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만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죠? 예, 대단합니다. 어쨌든 그럴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안 보이잖아요. 변화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7바퀴인데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힘겨운 시간, 그 변화가 없는 시간, 그 의심의 시간을 참아내고 마지막 7바퀴까지 도는 이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7바퀴까지 마지막 다 돌았을 때 그 장대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만 장군 아시죠? 나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 아람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이 자존심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적국 엘리야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야는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말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가라 라고 말을 하죠. 자, 요단강에 7번 잠그라는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찌됐든 간에 가서 몸을 잠가요. 자, 1번 담그고 2번 담그고 3번 4번 5번 6번 담궈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담그고 뺐더니 손을 봤더니 나병이 조금 사라졌어요. 2번 담그고 뺐더니 조금 더 사라져요. 그러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만약 나아만이 6번까지 담갔다가 속았어. 내가 멀리까지 괜히 왔어. 이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돌아갔더라면 나아만은 평생 나병 환자로 지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번까지 담가도 자기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 의심의 순간을 참아내고 그 순간을 극복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의심의 순간을 벗어나서 그 한계점을 넘어설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까지 됐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2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 해석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습니다. 나가서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요셉이 실망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하나 그 기도를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잊어버렸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읊조림조차도,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푸십시오. 다 푸세요. 다 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풀어놓으시고 그냥 계시지 마시고 여러분 주어진 상황을 요셉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요셉이 그런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성심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어도, 오랫동안 참았는데도 변화가 없어도 그 순간, 그 의심의 순간들을 참아내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참아내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그 숙제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내가 이 집에 시집 오게 됐는가? 왜 내가 이 직장에 들어오게 됐는가? 왜 내가 이 학교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안동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석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해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됩니다. 정답이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답답해지는 거고요. 해석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게 인생이 해석이 안 되니까 스스로를 해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고민하시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한계를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